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제일 먼저 내 안에 맺어야 돼요. 내 안에 맺어야 됩니다. 내 안에 무슨 열매를 맺느냐? 내 안에 사랑의 열매, 내 안에 기쁨의 열매, 내 안에 평화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가슴 속에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과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 열매를 맺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첫째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고, 두 번째로는 자비 열매를 맺고, 세 번째로는 양선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충성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헬라어 피스티스란 말이 사용됩니다. 원래 이 단어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믿음이란 단어인데, 그런데 신약 성경의 17곳에 이 단어가 뭐라고 번역되느냐? 충성으로 번역됐어요. 우리 인생 중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에 충성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에 충성하고 있느냐?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충성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에게 충성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에요.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충성해요. 사람에게 아주 열심히 충성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충성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내게 충성해도 안 되고, 사람에게 충성해도 안 되고, 돈에 충성해도 안 돼요. 인간의 진짜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가 왕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왕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면 속이 상합니까? 여러분의 왕은 사람입니까? 사람 비유 맞추고 사람에게 매달려 사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돈이 왕입니까? 여러분의 왕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조그마한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큰 것도 잘하게 되어 있고, 큰 것에 미쳐서 뛰다 보면 작은 것을 놓친 사람은 절대로 충성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소인은 크고 특별한 일에 충성하고, 위인은 평범한 것에 충성하고, 성자는 작은 일에 크게 충성한다. 소인은 크고 특별한 일에 충성을 해요. 이게 소인이에요. 위인은 평범한 것에 충성하고, 성자는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상 나타났던 인물 중에서 위대한 인물들은, 성자들은 다 작은 일에 충성했던 자예요. 작은 일에 충성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지키지 못한 자가 교회를 지킬 수 없고, 교회를 지키지 못한 자가 민족을 지킬 수는 없는 거예요. 조그마한 일에 충성 못한 자가 큰 일에 충성할 수는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충성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지미 카터, 원래 본 이름은 제임스 올 카터입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부를 때 지미 카터라 불러요. 제임스 올 카터. 이분은 미국의 39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는 바쁜 유세 중에서도 본교에 가서 교사직을 감당했던 것은 아주 유명한 일이에요.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하면서도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가서 교사직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별것도 아닌 건데 교회에서 직분 내동댕이 치고 엉망진창의 신앙사람은 안 된단 말입니다. 퇴임 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로잘린 여사와 교회당을 청소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교회당을 나와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과 부인이 퇴임하고 청소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항상 말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만 보고 충성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선거 유세 중에서도 와서 교사직을 감당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지. 퇴임하고서도 교회에서 청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해야지. 지금의 이제 미국에서는 가장 대통령을 지낸 분 중에서 연세가 많아서 여러 가지 몸이 좋지 않아서 지금 모든 치료를 중단하고 가정에서 지금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는 분이 카터 전 대통령입니다. 충성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셋째, 충성은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징기스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징기스칸은 끝까지 목숨을 걸고 충성한 사람들을 타르탄이라고 불렀습니다. 끝까지 충성이 중요해요. 끝까지 충성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징기스칸은 황제가 된 이후에 자기에게 황제가 될 때까지 가장 충성했던 사람에게 무려 6가지 특권을 줬습니다. 첫째는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왕의 집에 들어올 수 있는 특권을 줬어요. 허락을 하지 않아도 이 타르탄이라는 사람들은 무조건 왕의 집에 아무 때나 들어가도 돼요. 그런 특권을 줬어요. 두 번째로는 노획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고를 수 있는 특권을 줬어요. 전쟁에 노획물이 있을 때 가장 좋은 것은 너희가 먼저 골라라. 타르탄 너희가 먼저 골라라. 왜? 자기가 황제 될 때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에게 그 빚을 갚은 거예요. 세 번째는 뭘 했느냐? 이 타르탄에게는 세금 면제를 했습니다. 세금을 다 면제시켜줬어요. 네 번째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져도 9번까지 용서했습니다. 사형받아 마땅한 데도 9번은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라 안에서 가지고 싶은 땅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특권을 줬어요. 나라 안에 가지고 싶은 땅이 있느냐 다 가지라 이겁니다. 여섯 번째는 이러한 권리를 4대까지 부여했어요. 자손 4대까지. 여러분, 징기스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 징기스칸에게도 이렇게 끝까지 충성했을 때에 놀라운 보상이 따라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면 하나님은 어떤 복을 우리에게 줄 것인가를 생각하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의 열림의 힘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 번째로 맺힐 열매는 바로 온유입니다. 여러분, 온유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힐 열매인 줄 알아요. 그러나 온유의 열매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맺히는 열매예요. 온유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아나하부라 합니다. 아나하부란 말을 써요. 온유, 아나하부. 아나하부란 뜻은 무슨 뜻이냐? 대답하다는 뜻입니다. 대답하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온유란 말이, 히브리 말이 아나부인데 아나부란 말은 대답하다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대답하는 것은 오직 종이었습니다. 종에게는 대답만 있을 뿐입니다. 종은 질문할 수 없습니다. 종은 부르면 왜 그러냐고 물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종은 부르면 무조건 아나부 예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부란 원어에서 소위 말해서 대답하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뭐라고 그러냐? 예,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예.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래야 됩니까? 그런 질문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예, 예. 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꾸 교회가 민주주의인 줄 알아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성주의, 하나님의 주의입니다. 교회에서 왜 이래야 됩니까?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유해서 아나부 예, 예,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민수기 12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원래 온유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겪으면서 온유함이 이 땅에 지면에는 모든 사람보다 더할 정도로 그는 온유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이 모세는 예, 예, 예 했지 거기에 다른 이유를 댄 적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사람이 타락하면 이유가 많아져요. 질문이 많아져요. 하나님 앞에 질문이 많아지면 그건 큰 병이 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온유한 성도가 돼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세요. 예. 봉사 잘하세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사세요. 예. 영혼을 구원하게 전도하세요. 예. 이것만 있을 뿐이에요. 그게 온유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을 하고 있는가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성령 받은 후에 자신을 뭐로 봤느냐? 영으로 본 거예요. 영. 제로로 본 거예요. 이 제로입니다. 제로로 본 겁니다. 영으로 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없어.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아주 온유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제로야. 나는 영이야. 오직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없는 사람, 오직 예수만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영어로 온유란 말을 미크란 말을 씁니다. 미크란 말을 써요. 근데 이 단어는 밀, 호수, 물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여러분, 사람이 온유한 사람은 호수 같은 사람이에요. 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은 뭔가를 던지면 그냥 다 받아주잖아요. 다 받아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이해하고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받으셔서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미열처럼 물처럼 호수처럼 예 아멘하고 받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인들이 병들어 놓으면 호수가 되지 않아요. 물이 되지 않아요. 자꾸 튀겨요. 자꾸 튀깁니다. 자꾸 반발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것 좀 해라. 그러면 해도 돼요. 하면 돼요. 근데 이유가 많아요. 봉사해라. 하면 돼요. 하지 않아요. 요즘은 전부 이상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고,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아멘 했다고,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이해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십자가에 죽었다고, 너희도 좀 온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온유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절제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는 강원도를 2번 갔다 왔어요. 월요일 날, 화요일 날 1박 2일로 갔다 오고, 어제 또 제1남선교회가 강원도 가자 그래서 새벽 6시에 출발해가지고 저녁 늦게 돌아왔어요. 어제는 제1남선교회는 보니까는 어디로 갈 건지도 생각 안 하고, 가서 어디 가서 점심 먹을 것도 생각 안 하고, 아무것도 계획이 없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러더니 나중에 제가 자고 나니까 목사님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안 갔다 왔으면 나도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내가 답사를 갔다 온데 목사님들 부부 수련회 한 데를 제가 어제 다 안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아주 알차게 여행을 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별로 여행에 온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가하게 다녀왔어요. 네? 우리가 가는 데는 버스에서만 내리면 비가 안 와요. 그거 얼마나 하나님께서 잘 인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강원도를 가면 꼭 길거리 다니면서 꼭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옥수수 판매하는 분들을 봐요. 옥수수 판매하는 분들. 네? 저 옥수수 팔고 있는 거 보세요. 김이 몽글몽글 나면 내가 옥수수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특별히 강원도 옥수수만 좋아해요. 다른 옥수수는 별로 안 좋아해요. 강원도 옥수수를 먹어야 맛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농부 한 분이 옥수수 농사를 해서 옥수수를 따가지고 나무에 매달아 놨답니다. 나무에 옥수수를 많이 매달아 놨어요. 많이 매달아 놨는데 이걸 보고 다람쥐 한 마리가 농부의 눈을 패가지고 매일같이 와서 옥수수를 실컷 배가 터지게 먹는 거예요. 보름쯤 지났는데 나무 밑에 다람쥐 한 마리가 떨어져 죽어 있는 거예요.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한 다람쥐가 비둔해가지고 나무에서 뚝 떨어져 갖고 죽어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절제를 못하면 죽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절제가 없어요. 마음대로 사는 자유인, 마음대로 살면 자유인이래요. 마음대로 살면 지성인이래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전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뭘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자기 마음대로는 무서운 병입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병입니다.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싶으면 드려. 내 마음대로 헌금하고 싶으면 해. 내 마음대로 봉사하고 싶으면 해. 근데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NIV 성경에 보면 셀프 컨트롤이라고 그래요. 자기 통제, 자기 통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 절대로 안 돼요. 자기 통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절제예요. 여러분, 자기 절제를 할지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나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없어요. 셀프 컨트롤이 필요해요. 성령 받았다는 사람은 조심하셔야 돼요.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절제하지 않으면 사이비가 되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은 다 절제가 부족해서 사이비,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절제가 없어요. 그래서 망조가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떠드는 거예요. 절제란 말 헬라어는 엥크라테이아라는 뜻입니다. 엥크라테이아란 말은 두 가지가 합성된 단어예요. 엔이란 단어와 크라토스란 단어가 합성됐어요. 엔이란 말은 아내란 말이고 크라토스란 말은 힘이란 말이에요. 힘 안에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절제가 뭐냐? 하나님의 권능 아래 머무르는 게 바로 그게 절제예요. 그럼 모든 만사를 하나님 안에서 행하면 이게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잘못하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려는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권능 안에서 살아가는 절제하는 성도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감정대로 살면 안 돼요. 내 감정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첫째는 내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데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이해하고 충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여러분 말씀 앞에 안아보하셔서 이해하셔서 여러분 속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절제하세요. 절제를 하세요. 자꾸 무슨 일 하든 내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를 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절제임을 알고 하나님 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